그렇죠. 마르코가.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마르코가 제일 먼저 써지고 그 다음에 뭐가 써져? 마테오하고 루카가 써져. 그 다음에 뭐가 써져? 요한이 써져. 복음서 4권 중에 마르코, 그 다음에 루카하고 마테오, 그 다음에 요한이 써지죠. 그러면 제일 먼저 써진 것들을 제일 먼저 앞에다 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신약성경의 제일 앞에는 마르코가 아니라 마테오예요? 어? 족보? 족보는 루카도 있어. 구약하고 요한사예요. 구약가에 어떤 종 봤어?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은 다 나와. 메시아. 메시아라고 말은 다 나와. 시간적 연결? 어떤 시간적 연결? 그래도 웬만큼 다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구약을 요약하면 보세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루카도 나와요. 근데 루카는 어디부터 시작해요? 모르는 컨니가 하라니까. 족보의 이야기가 그러면 마테오는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누구라고? 아니 그거는 하나님 이름이고 제목이고 그 다음에 족보 그래 1장 1절 빼고 2절부터 누구부터 시작이야?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누구까지? 예수까지. 그걸 몇 대로 나눠요? 14대 14대로 나누죠. 그럼 잘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14대? 그렇죠.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누구까지 14대? 요야킨, 바빌론 유배까지 14대. 바빌론 유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어디까지? 예수까지 14대. 그렇죠? 그러면 14대로 나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족보가. 그런데 그러면 루카를 봅시다. 루카는 누구부터 시작? 루카부터 3장인가요? 2장인가 3장인가요? 3장이죠? 3장 봐보세요. 누구부터 시작? 아브라함부터 시작? 누구부터? 그렇죠. 예수부터 시작. 그 다음에 누구까지? 아담까지. 그렇죠. 아브라함까지 끝나지 않아요. 아담까지.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까지 했던 역사 자체를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게 구약이 어디야? 창세기 12장부터 어디? 50장까지. 그 다음에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쭉 가면 뭐예요? 바빌론 유배까지 쭉 가면 바빌론 유배 이전까지 하면 역사서. 역사서 다음에 바빌론 유배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는 게 뭐? 예언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그러면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까지 있었던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이 사람들의 대한 이야기를 빼보면 뭐가 돼요? 구약이에요. 족보를 읽으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돌려서 얘기해 봅시다. 돌려서. 그러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루카에 대한 이야기는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고 예수부터 시작할까? 왜? 이방인으로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방인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면 이방인은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부터 시작하자. 이제 그 말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족보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족보를 놔두는 이유. 우리가 족보를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뿌리죠. 그러면 우리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역사에 대한 성질 자체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 그러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죠. 가장 중심이에요. 가장 중심이면 가장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부터 시작해요. 중심이에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가장 뿌리라고 생각하는 예수의 역사가 예수의 시작가지고 그러면 아담까지 이어지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미래예요, 현재예요, 과거? 과거죠. 과거죠. 그러면 예수에서 역사가 끝나요? 아니죠. 그럼 예수부터 어디까지 역사가 이어진다? 그렇죠. 우리까지 이어진다. 그 개념이 역사의 개념이에요. 루카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루카는 복음서로 끝내지 않아요. 자신의 작품을. 어디까지 이어져요? 그렇죠. 사도행전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하면 역사의 시작점, 역사의 종결점과 시작점. 그래서 예수가 먼저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예수의 역사의 종결점과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가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아담까지가. 아까 얘기하셨던 이방인들 모든 인류 전체에 대한 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부터 다시 시작하는 역사에 대한 끝점은 어딜까요? 나예요. 그러면 예수를 중심으로 아담에서 어디까지에 대한 역사예요? 나까지에 대한 역사를 루카복음서는 적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안 했죠? 사도행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면요. 사도행전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 아포스톨 시스테라고 하는 사도들의 역사에 사도들이 행했던 어떤 이야기들을 전한 책이 사도행전이죠. 사도들이 행했던 이야기. 그러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도들. 그럼 여러분들이 사도예요? 모르겠죠? 사도라고 생각해버리면 사도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러면 역사가 누구에서 끝나요? 사도들에서 끝나요. 자기가 사도라고 인정한 사람들. 그러면 12제자들을 사도라고 얘기하죠. 파견되어진 사람들. 그러면 이 12제자가 죽으면 그 역사는 끝나요. 그 다음에 자기를 사도라고 스스로하고 인정했던 누구? 바오로? 바오로가 죽으면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왜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면서 사도를 주인공으로 놔두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사도들이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의 변화 안에서 분기점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들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인데 사도들이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사도로 살아가게끔 만들어둔 분기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감. 그렇죠.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그 전에 사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돌아갔을 때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그렇죠. 다락방에 모여 있어서 사람들을 선포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1장 8절에 사도들은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나의 뭐가 되라고? 증인이 되어라. 나를 선포하여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어때? 다락방에 모여 있었죠. 선포해요? 안 해요? 그럼 그들이 사도예요? 아니죠. 근데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빵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선포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령. 그렇죠. 성령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빵 받았다.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사도. 그렇죠. 나도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바오로의 이야기, 로마로 가다가 내가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는데 여기 못 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사도행전이 끝나요. 28장에 26장에 몰라. 아무튼 끝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해요. 그러면 로마가 세상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세상 중심이었죠. 로마가 세상에 예수님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디서 끝나냐면 지리적인 것도 그래서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중심이라고 했던 그리스도의 중심이라고 했던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어디에서 끝나? 로마에서 끝나. 그러면 로마에서 끝난다고 끝난가요? 아니요. 땅 끝까지 세상 모든 것까지 나가가지고 세상을 증언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그러면 그 사도행전의 끝은 어딜까요? 없어요. 아예. 없다니까요.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작품이에요. 미완성의 작품. 그래서 뭔 얘기하는 얘기죠? 족보. 예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약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까지 있었던 족보를 얘기했으면 이제부터 써내려라 족보가 어디냐? 예수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의 족보예요? 그렇죠. 나까지의 족보. 그리고 나서 예수가 자신의 공생활을 시작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놓여요. 예수님의 공생을 하기 전에. 그래서 구약에 있는 새로 인류의 역사를
하느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고 예수로 그 역사가 끝났고 이게 예수로 시작해서 새로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진다. 나까지 이루어진다. 처음은 아담까지 그 다음에 이 역사는 나까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부터 시작해요. 이해되십니까? 맞아요. 내가 문과복음 안 했죠. 여기. 사도행전도 나오고 문과복음. 사도행전 했습니까? 했는데도 이래요? 사도행전 했나요? 사도행전.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은 다시 보고 있어서 사도행전이 재밌어요. 사도행전이. 근데 사도행전을 강의하거나 책 자체가 없어요. 책 자체가. 근데 사도행전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 삶 안에서 적용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니? 맞다. 이제 그 진리적 구도 한다 그랬죠? 진리적 구도. 마르코복음에 대한 것들은 확실히 진리적 구도가 돼요. 왜냐하면 진리적 구도가 어디부터 시작해요? 아까 말했죠? 갈릴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잘 보시면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 갈릴레아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르코복음 보세요. 1장 14절.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해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쭉쭉쭉쭉쭉쭉 나가가지고 어디 어디 그 가파르나움 회당에도 들어가시고 어디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고 가셔가지고 어디까지 쭉 이어지냐면 8장 27절까지 이어져요. 8장 27절에 뭔 얘기야? 마르코복음 8장 27절.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어디서? 그렇죠. 카이사리아, 필리핀 카이사리아가 있는 거죠. 필리핀 카이사리아가 어디냐면 갈릴레아가 여기 있고 갈릴레아 호수가 여기 있고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 이렇게 보면 갈릴레아가 있고 얘가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있는데 요르단강이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뭐 나자렛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여기가 카파르나움 뭐 있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생활하셔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북쪽에 있는 높은 산이 뭐예요? 이스라엘 높은 산. 그렇죠. 헤르몬산. 헤르몬산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단지파가 있었던 단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바니아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바니아스라는 지역 안이 이제 갈릴레아와 사해의 소원이 되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은 그 지역이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필리핀 카이사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맨 위에가 어디냐면 헤르몬산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 갈릴레아가 있고 갈릴레아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그 밑에 유다 광야 지역 유다 광야 밑에 지역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 있죠.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가면 무슨 지역이야? 다 광야 지역. 다 광야 지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베드로하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요? 제자들하고 어디로 올라가요? 맨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가지고 8장 31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어떻게? 계속해서 어디로? 쭉 남쪽으로 내려가지고 11장 1절에 어디로 입성하세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 다른 거 다 빼고 구조를 보면 1장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8장 몇 절까지? 카이사리아 올라가기 전까지 몇 절? 8장 26절? 몇 절까지? 그 베사이다의 눈먼이의 치유가 아니 베사이다가 아니라 그 어디냐? 베사이다 에리고가 아니라 베사이다의 눈먼이의 치유가 몇 장까지? 26절까지. 그렇죠. 26절까지. 그 다음에 2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갈릴레아 맨 북쪽 지방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여정기가 시작되죠. 어디까지? 10장 52절. 맞죠? 10장 52절일까?
10장 52절 예리고의 눈먼이의 추.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마지막에 갈릴리 활동기의 마지막에 뭐예요? 소경의 치유. 어디? 벳사이다의 눈먼이의 추. 그 다음에 갈릴리아 여정기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기 입성하기 막 마지막에 했던 그 치유가 뭐예요? 그렇죠. 예리고의 눈먼이의 치유. 바르티메오라는 눈먼이의 치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 알죠? 그거. 내가 다 말했죠? 몰라.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1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6장 1절 바로 전까지 15장 41절까지 42절, 41절, 42절 15장 41절까지가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아까 말했던 에필로그에 대한 예수님이 없어진 무덤에 대한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구도적으로 마르코 복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딴 건 보시면 돼요. 갈릴리아 활동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 여정기,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활동기라는 이야기가 적게 되죠. 이 구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게 누구야? 루카예요. 루카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루카가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릴리아 활동기가 시작돼요. 그 다음에 갈릴리아 활동기가 시작되면서 루카가 몇 장이에요? 이거 자, 루카는 봐봅시다 같이. 루카 9장 51절. 구장 51절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친절한 봉투가 없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라고 딱 나와요. 그러면 예루살렘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필리피 카이사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가는 게 예루살렘 여정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루카복음 더 확실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루카복음 왜 이렇게 확실하게 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계속해서 나와.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여정 자체를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가 흘러가듯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체도 커져가고 그 커져 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 우리들의 삶에 대한 여정 자체를 만들어준다. 우리가 역사를 하면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가만히 서 있나요?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는 순간에도 어떻게 계속해서 시간을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갈 때 우리들은 어떻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지금 앉아있을 때 일어날지 아니면 우리 집에 갈 때 내가 이거 호떡을 사가야 될지 호떡을 사가지 말아야 될지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에 대한 결정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정을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정에서 어떤 놈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해서 쫓아가겠지만 어떤 놈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루카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말하냐면 떠난다는 이야기가 겁나게 많아요. 길에 대한 이야기들이 겁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노상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내가 당신으로 갔다가 쫓아간다는 개념을 많아요. 이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에요. 부활한 예수님께서 나는 우리 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희망을 찾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란다.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렇죠.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내가 어디에 있어? 등 뒤에 있어요. 내가 가고 있는 무엇이요? 내가 살았던, 내가 익숙했던, 내가 살고 싶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어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다가 누굴 만나?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했던 이야기들, 자기가 성경에서 기록됐던 이야기들, 예언했던 이야기들,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들을 다 얘기해줘요.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 얘기하고 나서 그러면 엠마오에 도착해요. 엠마오에 도착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우리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뭐래? 밥 먹어. 그렇지.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고 하는 빵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잔을 들어서 포도주도 그렇게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가 띄어요? 눈이 띄어요. 눈이 띄고 난 다음에 어떻게?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살아요? 아니요. 다시 어떻게 돌아가? 어디로? 예루살렘.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 방향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여기 있다가 방향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돌려서 다시 두려움의 곳인 예루살렘을 다시 간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해요? 그렇죠. 회개라고 하죠. 방향을 돌리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루카복음은 역사의 흐름 안에서 예수님이 따라가는 어떤 추종의 삶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갑자기 생겨요. 뭐라고? 맞아. 그래서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이름 자체를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써서 용도자라는 단어를 써요. 사도행전과 루카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들의 용도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디서와?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에서만 용도자라는 표현을 써요. 사도행전에서 다 했어. 아르케고스가 뭐냐면 아르케가 뭐예요? 시작이에요. 고스 시작하는 사람. 달리 말해서 내가 똥 얘기했잖아요. 똥 얘기. 기억 안 나세요? 네. 밟아야 나죠. 예. 아르케고스. 봐봐, 똥 얘기만 기억해. 아르케고스 얘기잖아. 아르케고스라는 그 뭐냐 용도자라. 내 앞에서 내가 뒤를 쫓아가는 사람, 나를 앞에서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그분을 내 용도자로 아르케고스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제자들이고 사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똥 밟으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더럽다고 똥 건너뛰면 우리는 예수님을 용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안 하고 있다고? 안 하고 있다. 똥 밟으면 똥 밟으라고. 더럽다고 건너뛰지 말고. 그게 제가 십자가라는 이야기하고 여기까지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르코의 기본적인 어떤 지리적인 구도를 갈릴리 활동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정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 활동기라는 어떤 길에 대한 그 장소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 여정 자체를 굉장히 더 스펙타클하게 만들어요. 스펙타클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누구야? 바울. 그렇죠,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에서 저번 말씀드렸나요? 바울은 거기서도 회개의 삶이에요. 근데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돌림이 아니라 뭐가 뭐냐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바뀌는 거냐면 내가 방향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 눈이 안 보이니까. 제가 저번 주에 바로 얘기했나요?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바울한테 배웠어요? 그렇죠. 배우게 됐죠.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바울의 행동 안에 상징적인 의미가 두 가지로 나눠요. 뭐냐면 바울가 그때는 박해하려고 어떻게 해요? 다마스커스를 가려고 할 때 나한테 다마스커스로 갈 수 있는 대사자한테 가가지고 고난을 주시오! 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것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내가 데리고 올라니까 예루살렘에 다 데리고 올라니까 나를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어떻게 해? 내가 직접 대사자한테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다마스커스로. 그래서 길 위에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그림.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림. 근데 예수가 갑자기 빵 나타나가지고 너 누구냐? 아니 너 누구냐? 사오라. 그러니까 당신 누구요? 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빵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뭐가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쓰러지면서 이제 어떤 분들의 이제 제가 뭐 이걸 이제 어디서 강의했나? 교리신학원에서 강의했어요. 교리신학원에서 일으켜지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일으켜지다는 것은 제가 이거는 반드시 능동태로 쓸 수 없고 항상 수동태로만 써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 진짜 와 봐봐. 와 진짜 뿌듯하네.
시적 수동태라고 했어요. 능동태로 절대 쓸 수 없는, 이거는 무조건 수동태로만 써야 됩니다. 일으켜지다, 올려지다 라는 거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나 혼자 그냥 몸에 일어나야지 하고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으켜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하느님에 의해서. 승천하는 것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려지다. 누구에 의해서? 하느님에 의해서. 이걸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일으켜지다를 다른 말로 해보면 부활하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부활하는 거는 내가 부활할 수 있어요? 나는 부활할 수 없어. 내 스스로는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탈핵 구원이기 때문에 하느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몸에 부활해야지 뻘짝 일어나면 그놈은 이단이에요. 무조건 일으켜져야 돼. 그러면 내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이거는 능동으로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일으켜져야 돼. 하느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서 이걸 뭐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그냥 중요한 거구나. 신적 수동태.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거는 신적 수동태의 적으로 써요. 그래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게 수동태, 이게 수동태로 써요. 바울과 마찬가지예요. 일으켜지다. 그러면 신적, 누구한테 일으켜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신적 수동태 쓰이지 않아요. 누가 일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일행들이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개념이에요. 신적 수동태가 쓰일 때는 반드시 어떤 개념이에요? 부활의 개념이에요. 나자로가 있을 때는 일으켜준 거예요. 나자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개념 자체는. 근데 여기서는 신적 수동태로 쓰이진 않아요. 수동태로 쓰이긴 한데요. 일으켜지긴 하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일으켜지고 누구에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어디가 있어요? 다마스커스. 이게 바울의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무상성, 그래서 인간의 행업에 대한 부정적 반응. 그러면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 전에는 뭔가를 계속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의지적으로 하면 나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느님만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나 쓰러져 있기만 하면 돼. 그럼 누가 세워줬고 데리고 가서 눈에 이렇게 해보니까 눈 떠보니까 내가 우중 다 받아보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고? 구원되고. 이게 맞아요? 뭐가 아닌 것 같죠. 근데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죠. 아버지가 얘기하죠. 뭐요? 참. 네. 제가 이거 바오로사관 할 때, 하도 오래돼가지고 바오로사관 했나요? 바오로사관 했죠. 바오로사관 할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천주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행해야 된다고. 근데 왜 믿기만 하라 했냐고. 바오로사관은 믿기만 하라고. 그럼 의유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왜 바오로사관은 믿기만 하라고 그랬어? 개신교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개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언제나 믿기만 하라고. 믿으면 뭐 한다고? 네가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면 어디 간다고? 천국 간다고. 구원 받는다고. 그럼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믿기만 하라고. 그래서 개신교에서 그렇죠. 바오로 신학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 잘못됐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믿음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죠. 실천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음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믿어. 내가 엊그제 예비신자 교리교사 하는데 내가 하느님의 응답에 대한 하느님이 찾아오신 인간에 대한 응답 자체를 우리는 신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3장 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신앙에 대한 개념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시간이 없네. 이것만 잠깐 얘기합시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믿어. 내가 이 사람을 믿어.
사람들이 다 이놈을 죽일 놈이래.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믿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사람들이 다 방방곡곡 다 떠들어요. 다 떠들어. 근데 나는 안 죽였어. 근데 내 정황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인자라고 다 사람들이 나를 찍고 있고 증거도 다 나를 찍고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안 죽였다 그래. 그럼 세상에서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나를 믿어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진짜 와 세상 헛사람이네. 그래도 나를 믿어줄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나를 믿어줄 사람 누굴 것 같아요? 누구? 남편? 남편이 다